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인상이 비에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좀 웃어주세요. 다시 다른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소수지만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흔들림 없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주면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가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흔들림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금 우리가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아마 가장 중대한 그리고 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과제일 겁니다. 저 역시 흔들리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유사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아니면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부정당하고 내 신앙이 그만큼 되게 형편없고 근거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고백이 적혀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가 칭찬을 듣죠, 주님께. 그런데 이후에 가다 보면 이게 꼭 칭찬을 듣는 구절은 아닌 것처럼 읽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만 오늘 여튼 우리가 읽은 이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재료에 대해서 들었어요.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의지였죠. 우리의 의지,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요. 그 다음 우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지식입니다. 지식.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의 재료는 성령 하나님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 오늘 이 앞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그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이 가능성들이죠. 누군가는 무의지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무지, 누구는 불신, 누구는 회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급이 아니고 이게 어떠한 믿음에 잘 믿는 근거, 그러니까 회심 쪽으로 가면 잘 믿고 무지면 되게 믿음 없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저 네 가지 범주 안에 아니면 꼭 네 가지 범주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저 세 가지에 하나만 갖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가운데 있는 재료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볼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약간 이 궤를 같이 합니다. 이게 되게 우리 안에 담론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되게 맹목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배제한 채 나의 감성이 뜨거우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더라도 그냥 사역의 자리만 있으면 아니면 주일 2시 예배 오면 아니면 어떤가의 부탁을 받아서 지금 우리도 한창 여름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섬기면 믿음이 좋다라는 그 공식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비춰보면 되게 안타깝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말씀이 아주 그걸 직격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신을 향해서 누구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상당히 배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잘 나가는 도시에 속하는 도시거든요. 이 도시는 당시 이곳을 다스렸던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상행 도시가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관광적으로도 되게 발달이 돼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로마 시대니까 상당히 신전들이 많았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셨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 흔하디 흔한 예수님의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되게 볼품없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저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은 되게 대척점을 이루는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한테.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14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누구는 잘 알려진 엘리야, 더 나아가서 모세가 살아났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저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과 가장 근처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궁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물어보죠.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16절의 대답이 이어지는 거죠.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약간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이후에 있을 17절과 18절에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18절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봤을 때 이건 베드로 스스로가 고백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 16절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그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 이 마지막 칭찬을 주시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걸 약간 우리의 식대로 앞에 있는 이 그림의 이미지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앞에 반석이라고 해보죠.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냐면 교회를 세우신대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신앙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2시에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고백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동일한 고백을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다양한 각양각색의 언어로 이걸 다 고백합니다. 다 동일하게요. 이걸 종합해 놓은 게 16절의 말씀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결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단초인 거예요. 우리가 저것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저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앞에서 나눴던 수만 가지의 이 말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앞에서 수만 가지의 무언가를 해도 솔직하게 말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믿음과 그 은혜와에서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들었을 때 이 믿음이 생기는 방식,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치환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나의 어떠한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펴봤던 유사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의 그 도움닫기를 이룰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는가 라는 그 근거를 찾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반복되잖아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요약하는 그 진술일 텐데, 이 복음을 배우지 않으면 이 앞에서 세워져 있는 많은 것들은 다 흔들릴 겁니다. 이 그림을 잘 봐보세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될 거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될 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건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저것들이, 저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형태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저 근거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근거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강요예요. 주변의 강요. 믿으면 좋다더라 해서 믿는 것. 물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강요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나요? 그 강요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나요? 그 강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왔으니까 인정받는, 아니면 어떠한 섬김을 감당하니까 누군가에게 듣는 칭찬만으로 이 세 가지의 것들을 세울 수 있나요? 예배, 교회, 섬김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삶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요. 내 삶에 대해서 이 끊임없이 오는 이 집착을 가지고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세울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 잘 이러잖아요. 또 다른 주제. 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공포심입니다. 물론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종교적인 공포심만으로 예배와 교회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나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모든 이 이야기의 핵심을 너무나 비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앙 고백과 이 신앙의 관계는 내가 어떤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 내가 두렵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며,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건 너무나 이 근거가 잘못됐다라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해 있나요? 예배, 교회, 봉사, 여러분이 하는 신앙활동,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디 위에 있죠 도대체?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너무나 흔들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앞에 이 다섯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그 외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앞에 있는 5가지 예가 충족되지 않으면 저기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은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 그냥 무너질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의 머리로도 우리의 가슴으로도 체험할 필요가 있죠. 동시에 다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알아요. 복음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부활한 사실도 내가 알아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왜 또 알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입니다. 믿음에 대한 딜레마, 신앙에 대한 딜레마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 신앙은 성숙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떠한 임계점을 딱 통과하는 딱 무언가, 내가 이만큼 달성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이제 2단계 거쳤으니까 이만큼, 우리가 앞에서 나눠봤던 것처럼 무지에서 무의지에서 무지로, 무지에서 불신으로, 불신에서 회심으로, 회심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요. 어딜 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도전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 거죠. 결국에 이 복음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데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너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라는 그것까지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너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너의 근거가 너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다시 서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너의 삶이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다시금 그 고백을 의지해서 주님 닮는 데까지 또 가는 게 신앙인 거죠. 여기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포함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 이 주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외워볼까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대요. 영생.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영생, 나의 목숨이 끊어져서 그냥 저 천국에 입성하는 영생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집중하는 영생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영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서 크게 증언되는 거예요. 부활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난 부활절부터 기쁨의 50일 7주 동안 그걸 들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들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는 아마 힘쓰고 애써서 닮아야 될 겁니다. 힘쓰고 열심히 애쓰고 무언가를 절제해서 무언가를 돌을 닦아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그 동양 종교에서 발견되는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장 큰 조건은, 영생의 가장 큰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어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영생을 사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에 비껴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세상 안에 다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위한, 우리 아까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아까도 다루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특히 사도신경에서 다루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교회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고,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 이걸 공부하다 보면 되게 당연히 본질적인 내용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방법은 그냥 이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열심히 굴려서 내가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탐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네 단계 가운데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데 과연 이게 맞는가? 라고 스스로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들 같은 곳에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루다 보니까, 세 번째가 그거였고, 우리가 이걸 다루다 보니까 되게 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걸 다루다 보면 되게 지루해요. 이걸 다루다 보면 뭔가 내 안에서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서 체험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스스로도 할 때까지 생각해 봐야죠. 그냥 이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다더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 가이사랴 빌립보 휘황찬란한 곳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다더라. 아마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2시 때마다 찾아오는 그냥 손님인가요? 아니면 삶에 그냥 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어떤 알라딘 같은 사람인가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이 과정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과 반대로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이걸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도 내 앞에 뭔가 화려한 게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 라는 반문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모래성에 지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냥 바람 불고 뭐 하나 나오면 그냥 다 넘어가고, 그냥 또 뭔가 일어나면 또 뭐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쫓는다면서요. 예수님이 진리라면서요. 우리가 진리를 지금 추구하는데, 진리로 나아가는데 진리가 나를 흔들어줘야지, 내가 잘못된 신앙 위에 서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의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왜 감당하고 계시죠? 여름 사역 수많은 가운데서 다 콜링이 있습니다. 왜 하세요? 사람 없으니까 한다는 거 말고요. 어린아이들 봤으니까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여러분 찬양팀 왜 하세요? 찬양대 왜 하시죠? 위에 왜 감당하세요? 2시에 왜 와 있죠? 이 비를 뚫고. 미디어로 왜 예배드리세요? 우리가 이걸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걸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디 위에 서 있죠? 우리가 나눌 두 가지의 제목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위에 근거해 있나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그 내면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지체와 나눠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서 아직 납득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한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회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일 것 같아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19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0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6절, 여러분들이 27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죠. 그 박해자 사울이요. 전도자 사울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 회심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이 8장에는 에디오피아 네시에라는 사람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의지도 있고 지금 지식적으로 이걸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그 이사야의 글을 해설해 줍니다. 이런 건 이런 뜻입니다 라고 해석했을 때 오늘 36절은 그가 변화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빌립이 그 길을 지났을 때 이걸 해석해 주었을 때 아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36절의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뭘 했을 뿐인가요? 그냥 말씀만 읽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물론 성령께서 도우셨죠. 빌립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심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사도행전 9장보다 8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회심 아니에요? 물론 9장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9장은 정말 100명 중에 한 명일까 라고 한다면 26절부터 36절은 되게 우리에게 친숙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가 내가 이 말씀을 더욱 알고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었더니 나에게 감동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회심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성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신 계시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해야죠. 저는 여러분, 우리 청년 디모데가 예수 잘 믿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모르겠어요. 몇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 가득 차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알잖아요. 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면 됩니다. 복음에 감화받은 한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부는 다 무너졌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은 다 흩어졌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청년부만큼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고 고백했던 내용처럼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우겨쌈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져줄 수도 있고, 한 번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한 번은 내가 이웃 사랑할 수도 있고,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